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읽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소위 바알세불 논쟁으로 불리는 이 논쟁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의 이 논쟁 기사는 마태복음 12장 22절로부터 37절 말씀과 이 병행을 이룹니다. 다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점이 있다면 마태는 이 논쟁이 우연한 때에 발생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반면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하실 때에 이 논쟁이 발생한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세상을 위한 주님의 열심 또한 이와 반대로 또 세상 사람들의 이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울러 마가는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미쳤다라는 소문이 돌아 가족들이 이 예수님을 염려하여 붙들려 나올 즈음 발생하였음을 밝히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소문이 도리어 서기관들이 제기한 논쟁으로 발생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셔서 다시 무리가 모이는 바람에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 보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유대 지도자들의 보냄을 받고 이곳에 오게 되었을 것인데 소위 백성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리라는 자들의 언행이 지나치게 경솔한 것이 바로 금방 드러납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면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죠. 여기서 바알세불이란 집주인 혹은 파리들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리아인들이 숭배하던 신의 이름이 바로 이 바알세불이죠. 당시 이 이름은 귀신들인 이 왕의 사단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사단의 앞잡이로 몰아가고 있었다라는 점이죠. 이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한 자신들의 실체를 감추고자 도리어 예수님에게 사단에게 속한 자라는 누명을 씌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에 의한 것임에도 분명함에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무조건적이고 악의적으로 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범해서는 안 돼 두려운 그런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서기관들의 이러한 주장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인데, 오히려 이 예수가 미쳤으니 붙들자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32절, 우리 33절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예수를 들어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실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께서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를 고향 나사렛으로 데려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혈연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죠. 분명 혈연적 가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육적으로만 알았지 그 이상 알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모친 이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과정에서 특별한 경험을 가졌고 천사의 지시도 받았으나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1장부터 줄기차게 예수님의 기적, 마귀를 쫓아내신 그 사역을 증언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지만 그럴수록 유대사의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갈등은 더욱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당시 사회 지도층들과 예수님의 이 갈등이 깊었다라는 것이 가족들에게는 분명 유익하게 느껴질 리가 없죠. 자신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이 유대사에서 이 예수로 인해 궁지에 몰리게 되었음을 분명 느꼈을 것입니다. 마가는 이 3장 말씀에 이르러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의논하는 이때 바로 가족들이 예수님을 등지는 모습을 아주 예리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함께 자라온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등지는 이 현장에서 마가는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외로운 길이며 좁고 또 그 길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집 밖에서 예수님을 불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이 말에 예수님이 반문을 하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예수님은 어머니와 이 동생들을 문 밖에 둔 채 곁에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들이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라 라고 반문하십니다. 자, 어떻게 둘러 앉은 이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심은 어떤 예외도 없음을 바로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빈부의 차별, 남녀의 구별, 나이가 많고 적음이나 건강한 자와 병든 자 등 당신의 가족이 되는 데는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성경이 강조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사실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눈에 띕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상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자, 이런 나눔은 혈연적 관계 속에서도 참으로 기대하기 힘든 일이죠. 그들이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동일한 목표를 가진 공동체,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으므로 이처럼 이상적인 이 나눔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출신과 성분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동질성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에 하나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또 세상에 속한 사람, 이 둘 사이에는 언제나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궁극적인 목표, 즉 하나님의 영광을 두는 반면에 세상에 속한 이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이 둘 사이에 공동점이 있을까? 조화, 일치가 불가능하죠. 빛과 어두움이 사귈 수 없는 것처럼 혈연적으로 어떤 관계이든지 이 둘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만이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진정 한 가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왔고 또 사셨고 죽었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한 가족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과 한 혈육이어도 아니고 종교적 지식을 가져서도가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자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마가복음이 기록한 마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 한 가지를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예수님과 한 가족입니까? 혈연적 종교적 지위를 넘어 예수님의 한 가족입니까? 또 이와 같은 조건을 하나 붙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가족, 유대 사회가 등진 그 예수님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나는 예수님과 한 가족인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말하고 때론 침묵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때론 기다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용서하고 또 사랑하며 또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임을 또 우리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